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1장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으로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하마티온 카이노스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눌게요. 21절, 22절은 많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만 친숙해진 말씀인데 생배 조각이 뭔지 아세요? 볼 때마다 항상 생배 또 조각이래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식의 본질 했었는데 잠깐 우리 복습하고 함께 읽으면서요. 인독하면서 말씀 참고할게요. 한번 먼저 읽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본질은 율법의 죽음과 진리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된 하늘의 양식으로 성도는 그 양식을 진리로 먹어 진정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공기가 깨끗해지고 하늘이 청명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적 의를 탐하는 내가 죽으니까 진리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의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금식의 문맥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앞에 그 금식 신랑 얘기하다가요 21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렇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인데, 요거는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고, 누가복음만 조금 그 다른 표현을, 다른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은 동일한 거죠. 요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이 뭐냐라고 보니까요, 생자가 헬라어로 아그나포스래요. 아그나포스. 생을, 그러니까 아그나포스를 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그나포스는 뭐냐면 손질하지 않는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냥 깨끗한 개념보다 이렇게 손때가 안 간 거? 뭐 그런 개념. 이렇게 손이 안 간 거. 예. 뭐가 첨가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배라는 데, 우리나라에 한글이 배의 개념이 이렇게 천의 개념이 있나요? 배, 그치요? 그치요? 그 천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가지 않는 깨끗한 천, 뭐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자가 라쿠스인데 천조각, 그냥 천,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생배는 아그나포스 라쿠스로서 사전을 보니까 그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표백 처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감으로 물들이지 않는, 혹은 재단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감으로 물들이지 않는 차원과 자르지 않는, 다 이렇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새로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오리 촘촘한 천을 생배 아그나포스 라코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당연히 뭘 상징하는 게, 생배라는 인간의 그 뭐 감료나 그 물감이 혹은 손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 원형 그대로의 천 개념이니까, 여기 당연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전수되는 영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생배는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율법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배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재편된 그 진리가 율법의 낡은 그것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조각이라는 단어가 에피플레마인데요. 이게 어디에 던져지는, 놓여지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해진 것 위에 덮여진 험급 조각이 에피플레마래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 아그나포스 라코스 에피플레마는 예수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금식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생배 조각이라는 그 상징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야, 이 진리를 옛날 것에 붙이면 되겠니? 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옛날 걸로 다시 이해하면 되겠니?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에게 주신 그 영의 말씀을 이제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부대, 낡은 부대에도 비슷한 뜻이겠죠? 비슷한 개념 쓰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새 조각과 낡은 조각, 새 부대와 낡은 부대 한번 권사 읽어주시죠. 새 조각과 낡은 조각, 새 부대와 낡은 부대와 왜 금식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은 다른 이교도들도 단한 육체의 금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율법이라는 낡은 조각, 낡은 부대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조각과 새 부대가 되어 성도에게 건네는 진리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네, 21절에 새 것은 날 것은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있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기까지 했고요. 네, 생배 조각을 예수님이 새 시대에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옛 시대에 구약의 율법에 붙이는 자가 붙일 수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뭐래요?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뭐한대요?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할 때 새 있죠, 새. 요 새가 new, 그냥 새로운 이 뜻이고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새가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영어의 new예요. 근데 22절을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새 포도주가 있죠. 요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카이노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21절과 22절에 낡은이 있죠. 낡은, 올드, 오래된 거. 요게 헬라어로 팔라이오스인데, 예, 새 것과 낡은 것인데 새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한글에는 새로만 번역을 했는데 앞에 거는 카이노스, 뒤에 것은 네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카이노스가 의미하는 새는 도덕적이고 상대평가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도덕적으로 악하고 문제 있는 생활을 했는데 변해서 걔가 천선하여서 새 사람이 될 때 그 새 사람이 뭐라고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개망난이로 살다가 새롭게 변화된 성숙된 그 새, 그걸 카이노스라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카이노스를 교회의 마땅한 의무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카이노스의 사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라.
됐죠? 하나님의 새 것, 이어서 우리 공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 것, 네오스는 그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른 나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그 나를 다른 나로 만들어 놓을 때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네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오스가 들어오니까 필라이오스의 상태, 오래된 상태, 묵은 상에서 새 것, 카이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목사 읽어주십시오. 네,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율법이 팔라이오스, 그런데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가 팔라이에서 왔는데 팔라이는 무엇이냐면 진동하다, 반복하다, 오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도 매일, 매주, 매년 반복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 단번에 완성되지 않은 그 율법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희생제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팔라이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이란 단순히 옛날 것,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계속 반복하고 진동하고 수고한 것, 무거운 짐으로 실현해야 하는 율법적인 어떤 것을 낡은 것, 옛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교환이 언어가 있어서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한 존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라는 한 존재가 있죠. 이 존재가 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죠. 흘러가잖아요. 그걸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걸 공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존재라고 그럴까요? 그냥 존재라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나는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나가 이렇게 한번 나는 10년 전에 나는 나고 5년 전에 나도 나고 30년 전에 나도 나죠.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나라는 그 존재는 그 나죠. 그렇죠? 안 변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그냥 그 나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요. 요거는 나를, 요걸 나이라고 이렇게요. 요 나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팔라이오스라고 할게 한번. 요걸 팔라이오스. 요거를 오래된 것, 옛날 것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를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옛날 것이라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옛날의 나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 개념 자체가 율법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지금의 나와 다른 이전의 나로 볼 때 계속 내가 율법 안에서 반복하고 수고하는 어떤 그런 나가 있죠. 그걸 이제 팔라이오스라고 그럴게요. 이 나가 이게 흘러가다가 이 나가 됐잖아요. 근데 존재적인 나는 그냥 나인데 여기에 변화된 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된 나.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헤로운 카이노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나인데 이 나를 새롭게 한 그 무엇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팔라이오스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의 나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그 반복되는 그 나를 벗어나게 하는 새롭게 된 그 카이노스의 새 사람이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 나와 이 나를 차이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를 네오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나와 다른 차원의 카이노스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냥 나라는 그 존재로, 죄인으로, 악인으로 하나님께 징벌받은 나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입으라. 너 새롭게 되라. 좀 변화 좀 돼. 목사님 제가 몰라서 카이노스하고 아니, 달라요. 똑같은 단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새는 팔라이오스의 개념의 나가 아니라 새롭게 된 나인데 그 새롭게 된 나를 만드는 그 새가 뭐예요? 그 네오스의 새예요.
이렇게만 한번 더 이해해 보시고 그럼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이 팔라이오스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여기 옛적에가 뭐라고요? 팔라이오스의 그 동사 다른 형태인 팔라이예요. 옛날에 율법의 시대에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면에 새 것은 어떤 다른 것을 받아들여 그 팔라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옛 것이 팔라이오스가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이 5장 17절에 새로운이라는 카이노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이 뭐라고요? 카이노스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로운, 요것도 카이노스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팔라이오스적인 나가 카이노스로 새롭게 됐잖아요. 나는 원래 변할 수 없는 나인데, 그래서 변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카이노스 되게 한 새로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어디 안에 있으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대전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카이노스,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흘러가지만 그 나라는 자로서의 그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이 고민했던 게 그거 아니셨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된 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가고 있고, 그 은혜가 뭔지도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러면 이 시간 존재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나가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덧입혀진 그 새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알면 변하지 않는 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변할 수 없는 나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변화되지 않는 나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카이노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는 되시죠? 자, 진리의 새 것, 크리스토스, 누가 이거 잘하실까요? 장로님이시. 네. 여기 새 것이 카이노스입니다. 그런데 네오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가 율법의 필라이오스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새 것이 오게 했는데 그 새 것을 우리를 흔히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새 것을 우리는 흔히 영이라고 합니다. 그 네오스가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기노마의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고백에서 고민해 본다면 여전히 나는 팔라이오스적인 옛 자아의 나로 살고 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또 새롭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될 수 없는 나, 변화되지 않는 나와 새롭게 된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롭게 된 나를 만들게 하는 그게 뭐냐? 그걸 네오스라고 할게요. 그거를 바울은 엔 크리스토라고 하고 흔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뭐라 그래 그냥 하나님의 덧붙여지는 초월적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네오스적인 은혜는 팔라이오스적인 나의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성자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로운 카이노스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자각이 있냐면 여전히 나는 난데 여전히 그 고집불통이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난데 그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말해 부어지고 덧입혀져서 새롭게 된 그 나가 있다고요. 그 카이노스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흔히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 성도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뭘 자각하고 배우고 깨닫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나도 있지만 그 위에 덧붙여지고 덧입혀지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네오스적인 그 엔 크리스토스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내 역사와 시간과 인생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잘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일단. 그쵸? 근데 그걸로는 돼요, 안 돼요? 중요한데, 그거는 내 밖에 있는 정보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내 존재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덧입혀지고, 나의 팔라이오스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경험하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 걸로 이렇게 체화라 그럴까요?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들었고, 알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는 줄 알아요. 하도 얘기하니까 너 새 사람 됐어.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아시는 거죠. 이게 은혜야 아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나의 팔라이오스를 볼 때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네오스적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을 성경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뭐죠? 무지한 자죠.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해요. 국어사전적으로 지혜의 반대는 무지인데 성경은 게으른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게으른 자죠. 율법적으로 막 수고하고 팔라이오스적인 그 행동과 행위의 반복을 끊임없이 하는데 성경은 게으르다고 해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요. 하나님죠. 너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으른 자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혜 없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인간의 그 팔라이오스적인 그 행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성도의 그 영적 전쟁과 싸움은 결국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옛 자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그 나로 있고 싶지만 위에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행하심에 싸우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그 다양한 이 욕망과 또 감사와 이것이 성도의 그 다이나믹한 삶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붙일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 36절 똑같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누가는 새 옷이라 그랬죠. 생배 조각을 새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이 새 옷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손, 염색이나 자르는 것에 어떤 손이 타지 않는 그 조각, 그 천, 그거를 누가는 뭐라고요? 새 옷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시간적으로 누가가 먼저 썼어요? 마가가 먼저 썼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최소한 마태나 누가는 마가의 글을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걸 참조하여 썼어요. 그래서 마가는 글이 단순하고 딱딱해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 그 단순하고 딱딱한 글을 풀어서 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를 완전히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생배 조각을 누가는 뭘로 번역했어요? 새 옷. 새 옷이 헬라어로 하마티온 카이노스거든요. 새롭게 된 옷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을 옷으로 표현한 거죠. 자, 진리의 겉옷 새 옷 있죠. 3페이지. 전문이 찾으신데. 예. 마가가 생배 조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누가는 새 옷이라고 했습니다. 새 옷이 하마티온 카이노스 있고 낡은 옷이 하마티온 팔라이오스입니다. 하마티온은 겉옷과 속옷 할 때 진리의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각이라는 단어가 에피블레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에피바르에서 왔는데 뭐뭇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붙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붙이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새 옷에 히마티오는 카이노스에 속한 것을 옛날 옷에 속하도록 던져 넣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새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옷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덧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옷에 속한 것을 옛옷, 오래된 옷에 던져 놓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그 하마티온 카이노스는 새 옷, 하마티온 팔라이오스는 옛날 옷 그랬죠. 쉽게 말하면 하마티온 카이노스는 신약, 영의 말씀이고 하마티온 팔라이오스는 구약, 육의 말씀인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래요? 겉옷까지 주며 그랬지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 율법적 행위를 요구해요. 그거를 속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요구할 때 속옷만 주면 안 돼. 속옷과 함께 뭘 줘야 된다 이게요? 겉옷, 하마티온, 카이노스, 새 옷. 그러니까 겉옷은 새 옷이고 속옷은 옛옷이에요. 옛날 낡은 거예요. 그 낡은 것을 통해 오래된 것을 통해 새롭게 된 그것을 줘라 그 뜻이에요. 그냥 율법적 행위 집어쳐 이것도 아니고 그거는 초월할 게 아니라 그 낡은 것들을 통해 새 것을 줘야지 율법의 지옥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죠. 한번 3번 읽어보시죠. 새 옷과 어울리지 않는 것. 새 옷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낡은 옷에다가 던져 넣어 속하도록 던져 넣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새 것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찢어지다가 스키조라는 단어로 쪼개다, 찢다,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어울리다가 쉼포네오로서 함께 말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울리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쉼포네오는 함께 한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새 것에 속한 것을 낡은 옷에 속하도록 던져놓을 수 없냐면 새 것에 속한 그 말과 낡은 옷에 속한 그 말이 함께 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말, 진리와 거짓의 말, 가짜 양식과 참된 양식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없으니 항상 싸우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예자와 세자와 율법과 진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의 현실인 참된 원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이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지 않는 속옷을 입었다고 한 것입니다. 호지 않는 옷이라는 게 뭐죠? 네, 그러니까 생배 조각, 인간의 손이 가미되지 않는 조각조각 붙여서 율법적 행위로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그 조각이 아니라 통으로 된 원피스라고 하면 좀 그렇진 않요? 통으로 된 옷이 그 뭐라고요? 호지 않는 옷이고, 요게 그 문화적으로 볼 때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고학자들의 표현으로는요. 예수님이 좀 가난했다고 이해하는데 우리 생각이고 헌금 많이 들어왔겠죠.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그 에쿠스 뭘 타고 다니고 고급 아프게 타고 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문화 수준에 맞게 하면 되지. 예수님도 마차 타고 다니지 않으셨을까요? 있을 때는? 아니 팔레스타인에 마차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런 자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리,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손이 가지 않는 개념으로 호지 않는 걸 입고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지 않는 그 옷은 결국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혼자 입고 본인만 좋으려고 입은 게 아니라 그거를 교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벗기신 거잖아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 흰옷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자, 바느질한 흔적이 없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의 진리로 설명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로 통하게 하는 거죠. 나도 하나로 통하게 하고, 너도 하나로 통하게 하고, 땅과 하늘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거죠. 선악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병들은 그 속옷을 4개로 찢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찢어서 듣고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놓고 가신 것이 세마포 옷이었죠. 물론 이 옷이라고 번역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체를 이렇게 감싸놨던 천조각이에요. 근데 그걸 세마포라고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찢어진 4개의 옷이 부활을 본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인 거죠. 계시록에 가면 요 세마포 옷을 성도의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라이오스, 옛된 나를 극복하게 하는 옳은 행실 있잖아요. 네오스적인 새로운 거. 그게
있어야지 카이노스적인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요거를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나의 존재를 좀 더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외형적 율법주의나 혹은 그 성화론적 그 도덕적 성화주의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개념으로 치환한 거예요. 뭐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고자키야 옛날에는 술 마셨는데 예수님 믿고 술을 안 마셨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옛날에는 담배 폈는데 예수님 믿고 담배 안 폈다. 새로운 사람이 요 정도로 그냥 옛날에는 욕했는데 이제 욕 안 했다. 요 정도로 하는 것 뿐이지 요 카이노스의 새롭게 된 개념을 네오스적인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이렇게 얘기한 어떤 그런 차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공부하다가 인터넷에서 이 생배 조각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이랑 주석에 있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다 보는데 정말 잘 쓴 표현된 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신부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앞에는 너무 잘 설명한 거 예수님 옷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준 은총입니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고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글인데 전체를 보니까 앞과 뒤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았으니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총 자체는 인간의 수고를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가톨릭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 이런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서 본인도 되게 어색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네오스적인 새로운 것들을 인간이 이렇게 느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치환하는 거죠.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그게 없을 때는 불안한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입증해줄 하나님의 카이노스적인 새로운 은혜가 나한테 없는 것부터 느껴질 때 불안하잖아요. 그게 세마포옷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 입혀지는 진리의 옷. 한번 이어서 성모사님 보시죠.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주인들은 그 옷을 찢었지만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하나의 통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물로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넷으로 찢어져 건네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로 입혀지는 옷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넷으로 찢어서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빨리 이해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통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서를 4개로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 4개가 하나가 되는 카이노스적인 새롭게 되는 그 존재와 인식의 변화라 그러면 좀 오대죠. 그런 게 없으면 여전히 4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4개로 갖고 있는데 원래 하나잖아요. 4개로 갖고 있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왜 이러는 거야? 항상 우리 안에 그러는 거죠.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성은 그 안에 에피뚜미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을 율법의 4개로 찢어서 버립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 인간은 노미조. 그렇죠? 노미조가 뭐예요? 하나를 4개로 보는 게 노미조라고 그래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노미조하지 마. 그런 거죠. 니네는 나를 노미조하네? 내가 그러는 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니네는 4개로뿐이 이해 못해. 근데 원래 하나야. 노미조 하잖아,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미조 하죠? 왜요? 에피뚜미아라는 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넷으로 취하는데 그 넷이 진리의 겉옷으로 호지 않는 하나의 옷이 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갈기 찢어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꿰매어 입으려고 합니다. 그게 노미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옷을 낡은 옷, 오래된 옷, 하마티온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하마티온 팔라이오스가 언제부터 있었던 옷이냐면 창세기부터 있었던 옷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뭘 만들었대요? 치마를 하였더라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요 치마가 하고르인데 치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띠. 그래서 그 아마존의 그 원시 밀림에 사는 분들 그냥 너무 웃기죠. 그냥 치마가 아니라 그냥 상체와 하체만 분리하는 그 띠잖아요. 그거예요. 딱 그런 치마가 아니라. 그런데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단수죠. 아담과 하와가 본 나무, 먹은 나무는 선악과죠. 그렇죠? 근데 치마로 띠로 만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럼 질문해야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동산 중앙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주위 선악과가 있고 그 주위에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예요, 하나. 선악과가 그들의 눈에 무화과 나무로 보인 거죠. 무화과 나무인 거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무화과 나무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띠를 만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거죠. 선악과인데 자기에게는 무화과 나무 뒤에 율법이잖아요. 율법 뒤에 숨은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걸 팔라이오스, 하마티온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권사님이신가요? 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인간이 스스로 띠를 만든 것과 나무 뒤에 숨은 그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모욕하고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할 때 엮다가 타파르인데 요 타파르가 바느질하다. 놀랍지 않아요? 생배 종학은 바느질이 안 된 천, 호지 않는 옷도 인간의 바느질이 없는 옷. 근데 아담과 하와는 타파르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바느질하여서 띠를 만들었대요.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느질을 해서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제단을 하여서 바느질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해 입어버리면 그것이 하마티온 팔라이오스, 옛날 것, 오래된 것,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낡은 옷의 재료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저주가 무엇인지 안 성도는 율법의 무화과 나무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파산 맞은 자, 푸토코스한 자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는 두 가지 자아와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죠. 뭐냐면 성도는 율법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절대적 푸토코스에 있는 자예요. 행위를 안 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포장할 수 있는 옷이 안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하면 은혜를 안 자라.
쉽게 말하면 그냥 은혜를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그러니까 은혜를 알았다고 할 때 그게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아, 나 은혜 받았어. 나 이제 할만해. 이거예요? 나 은혜 받아서 이제 좀 변화됐어. 이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 율법의 그 옷으로 나를 치장하거나 나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걸 그 율법 속에 있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세상으로부터도 금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이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 이어서 한번 목사님 보시죠.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열매를 따셨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율법입니다. 율법 즉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셨습니다. 포도는 한 가지에서 여러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포도는 그리스도와 성도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스테판이라는 포도로 7 집사를 완성하여 죽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스테판이 7 집사 중 스테판 집사. 그 스테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도예요. 포도. 7 집사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7 집사는 그러니까 상징이죠 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로 완성되는 그 그림은 7이라는 집사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열매로 나온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율법의 세상에서 맞아 죽음으로. 돌을 맞아 죽었다는 율법이. 그렇죠. 그게 열매로 나온 거죠. 포도 열매로요.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거지. 그냥 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집사님이 그 개념이 절대 아닌 거죠. 그 집사 양식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 금식한 거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7의 말씀이 7 집사 7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 율법의 나에게 죽어 하나의 열매로 맺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열매를 낸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낸다라고. 근데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우리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는 열매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그 열매를 말하기 전에 앞에 뒤에 흐름이 뭔지 보세요. 열매가 중요하지만 앞에 뒤에 흐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네오스 팔라이 그 하마티온 네오스 그 카이노스의 옷을 입어라. 오늘 표현으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팔라이오스 하마티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거 인간의 인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요거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없는 날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뭐 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율법 안에 팔라이오스 자 안에 그 에피투미아라는 그 핵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인간의 행실이라는 얘기죠. 요것들이 있대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게 없댔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개별적인 죄들은 정욕과 탐심이란 얘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십자가의 저주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잎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나를 포장했던 그 나의 죽음은 나가 그 율법으로 포장하는 그 율법의 죽음인 거죠. 그걸 선언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됐어. 그런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주님이 스스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데 주님이 율법의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로 교회가 열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을 영으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의의 겉옷을 넷으로 주신 것이고 그 넷은 호지 않는 인간의 열심과 의라는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겉옷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남겨진 세마포 옷인 거죠. 성도는 이 의의 새 옷을 입고 그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팔라이오스적인 옛된 것들을 벗어버린 카이노스, 하마티온을 이룬 새로운 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걸 이전에는 금식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도 구제라고도 표현한 거고 또 기도하는 거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계속 선언한 다음에 교회로 하여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힘내시고 연합하시고 노력하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열심을 알고 배우고 우리 인생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체화하고 체휼하는 그 숙제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 또 복음은 인생이라는 시 공간의 흐름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도 당하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송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호지 않는 인간의 손과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넷으로 건네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율법의 그 팔라이오스들을 벗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듣고 배우고 나눕니다. 덧입혀지고 덧붙여지고 내려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이 끊임없는 옛것과 새것의 경계선 안에서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아파하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를 승리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사역들, 섬김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새로운 자로, 새로운 교회로 열매 내는 자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그리스도 앞에 덧붙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